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따라 모이신 그 예배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거룩한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권세가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힘과 위로와 참 소망을 경험하는 권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 우리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께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크신 주님께 화경배 다 받으신 주님. 한 번 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떼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우리 한 번 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우리 경배를 하실 그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찬양 보좌 위 어린 양떼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오자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리.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한 번 더 믿음으로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걸어가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온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 모두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온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양교회 교육자들을 위시하여 모든 재직들과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 교육의 위기, 문화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식을 세계 열방을 통하여 미전도 족속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전파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도 이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과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얻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온 찬양대 찬양 소리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 대원들에게 기름 부으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외 예배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님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종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아멘. 그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그 믿음을 우리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문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특순 찬양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요나의 첫 번째 영적 각성,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광야를 지나며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거듭남의 자리, 영이 부어지는 자리, 귀한 찬양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우리 솔리스트 김지현 형제님이 갈수록 실력이 출중해지고 영감이 있는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 연주자 위에서 우리 찬양,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이겨내고 계시고 견디고 계십니다. 방역당국에서 2.5단계 2주간 더 연장이 되어서 또 저희들 더 조심하고 또 거리두기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잘 인내하시고 또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세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내일부터 10% 모임이 허락됐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주중에 예배는 저희가 10%면은 60명에서 70명 정도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 수요 여성 수요 부흥 예배 오시는 분들은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넘으면 저희가 방송으로 드릴 수 있도록 다른 부속실로 안내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문제는 다음 주 주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도 다시 시작합니다. 저희가 60명 내지 70명 정도 모일 수 있기 때문에 1부하고 4부 예배는 원래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알아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2부와 3부 때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분이 많아서 좀 넘칠까 봐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서 다음 주에 한 주간을 해보고, 또 만약에 인원이 너무 많이 넘치면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는 일들로 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또 부속실도 최대한 열어서 오신 분들 현장 예배에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좀 모이면 재직회하고 공동회의를 해야 되는데 10% 정도 모이는 인원으로는 재직회 공동회의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장로님들하고 좀 더 의논해야 될 것 같고요. 한 20% 이상 모여야 그 다음에 재직회 공동회의 세례식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진정될 수 있도록, 또 조치가 완화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광고 이후에 2021년도 선교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 작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미 카톡으로 메시지가 아마 갔을 텐데, 저희가 교회에서 답변 카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카톡은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로 갔는데 교회 따로 핸드폰 번호가 없기 때문에 담당 교역자인 이우석 전도사님 문자 메시지로 아마 이 선교 헌금 메시지가 갔을 겁니다. 그 메시지로 답변을 주심으로 선교 헌금 작정하면 되는데,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 시작되는 거 주중 예배 온라인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새벽 기도 시간을 놓치신 분들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 부흥 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회 다 온라인 생중계 또 현장 예배 진행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클릭하시거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또 저희들 도와드리겠습니다. 교구 연합 백투바이블 하는 거 우리 교구별로 목사님들 프로그램 준비 중이시고
1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소그룹으로 신청을 하셔서 그룹핑이 되고 있는데 더 참여하실 분들,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를 나눔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또 이제 영적 갈증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은 권사님 자녀되시는 우리 김수연 자매님 따님 결혼식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새 가정 출발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이 새 신혼부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지난주에 작정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을 먼저 한 번 더 보시고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목양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강원도 원주에서 정류장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현석 목사입니다. 정류장 교회는 13명의 성도들과 5명의 아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위기 청소년들에게 밥을 해주는 석식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모임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영상 장비의 한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석식당을 할 수 없어서 위기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미비하지만 영상 장비를 장만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위기 청소년들은 외부에서 밥을 사 먹이며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교회와 성식당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양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꼭 위기 청소년들에게 갚겠습니다. 항상 사랑과 기도로 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2020년도를 보냈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고 또 태국 내에서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돌보며 함께 나아왔습니다.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나은 또 용기가 생기고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해도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병석 목사입니다. 온 세상이 큰 어려움을 겪으며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과 질서가 세워지는 이때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입니다. 우리는 3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의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원주민들과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현재 베트남은 내국인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고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러브앤조이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 이웃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한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 사역을 통해 한배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배 가정 아이들을 만나고 예배로 초청할 때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늘 기도와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기서 목양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코로나로 우리만 힘든 게 아니구나, 선교사님을 더 힘드시겠구나, 현장은 더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할 수 있는 특권,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참 복된 일이고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고 지상명령입니다. 또 선교할 때 감동이 있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가 건강한 거죠.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돕고 또 때를 따라 아울리지 참여하고, 우리가 다 선교사가 돼서 나가는 그런 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 작정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보내드린 문자에 답을 하지 않으시면 작년에 작정하신 그대로 그냥 작정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제가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변동이 있으신 분들, 또 액수가 바뀌신 분들, 또 취소하게 되는 분들, 또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만 답변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목표를 한 530명 정도 선교 헌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상향 조정해서 세웠고요. 매월 고정으로 한 1,300만 원 정도가 헌금이 돼야 저희가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28곳, 13개 교회, 또 기관은 15개, 28군데를 저희가 국내에 지원하고, 해외는 16개 나라, 18분의 선교사님, 굉장히 많이 저희 목양교회가 버겁도록 선교하고 있고, 이 외에도 저희들 수시로 어려운 교회들 또 지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과 마음으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 덕분으로 저희가 늘 모자라지 않게 차고 넘치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정해 주시고, 답 메시지를 주실 때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확인,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얼마를 작정하시겠다, 매월 얼마를 하시든지 한 번에 하셔도 괜찮고, 또 액수를 정하셔서 또 틈나는 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년과 금액과 상황이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문자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석 전도사님이 선교 담당 목회자, 전임 목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석 전도사님 개인 핸드폰으로 갔으니까 교회 문자가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유석 전도사님 문자가 교회 공식 문자니까 그 핸드폰으로 답변을 주셔서 작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우리 선교헌금 작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저희들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선교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품을 수 있는 기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재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선교헌금을 작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재정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후원하는 이 작정의 시간에 주님 함께 하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예정된 인원과 또 작정된 헌금이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교회, 또 지원하는 교회, 돕는 교회, 국내의 국외의 어려운 교회들과 상황과 그 현장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목양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을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하였습니다. 드릴 수 있는, 또 감사히 섬길 수 있는 풍족한 재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교의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임하는, 선교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각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이 내 영을 흔들어 깨우고, 내 빈자리에, 내 텅 빈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차고 흘러넘치는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과 몸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온전한 말씀만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충만한 임재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열매를 추수하는 거룩한 영적 은혜와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져 예배하는 각 자리마다 공간과 지역과 사람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나서를 듣는 말씀에 기쁨이 있습니다. 요나서가 굉장히 재밌으면서 또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는 오늘 요나의 첫 번째 영적 각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생, 정반대 방향의 다시생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사면초가가 되었고 잠자는 요나가 깨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막 질타를 받고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요나에게 어떤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풍랑을 통해서 그리고 제비가 뽑히는 것을 통해서 요나에게 어떤 큰 변화, 영적 각성의 변화, 영적 깨달음의 변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왔던 요나가 어떤 큰 영적 도전과 충격을 받고 이제 다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걸어가기에 계기로 된 그런 영적 깨달음의 시간, 영적 각성의 시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방향과 함께 가는 귀한 영적 각성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오늘 이렇게 말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한 번 더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바다는 점점 사나워졌습니다. 요나는 제비에 뽑혔고 사람들이 요나에게 다그쳐 묻습니다. 왜 너가 제비에 뽑혔느냐? 도대체 우리에게 답을 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의 풍랑 가운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요나가 비장하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져서 나를 죽여라. 라는 과감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평소에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흔한 대화가 아니고 우리의 일생에 한번 할까 말까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그리고 비장한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죽을 만큼 힘들다, 이런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잘하죠. 좋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이런 죽겠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많이 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말 죽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좋다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아프다든지 너무너무 힘들다든지라고 하는 것에 과장된 표현이에요. 오늘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죽여라 라고 말한 뜻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죽겠다라는 표현하고 전혀 질이 다른, 차원이 다른 정말 내 목숨을 죽여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는 진짜 한 말이진 거죠. 그만큼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고 요나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어떤 각오를 한, 목숨을 끊을 만큼 비장한, 진지한, 아주 무게감이 있는 이 말을 내어 뱉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렇다면 요나가 자신이 말한 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 이 말 안에 우리는 몇 가지 요나의 상태, 요나의 영적 각성의 몇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한 이 요나는
어떤 것을 깨달았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거죠. 본인이 어떤 제비 뽑힘을 통해서 이 풍랑이 요동치는 자기가 탄 배에 풍랑이 온 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멈추게 하심을 깨닫는 어떤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고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나는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갈등 없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스 배를 탔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고 탔는데 처음에는 순풍에 뒀다는 듯이 배가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나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에게 벌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아무런 답변이 없으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괜찮네. 죄를 져도 괜찮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네.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인가? 일로 가도 된다는 말인가? 니느웨로 안 가도 된다는 말인가? 내가 니느웨로 안 가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실 건가? 그러면 나는 다시스로 가도 되는가? 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침묵을 허락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는가? 하나님의 침묵이 죄에 대한 허락이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봐주신다라는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요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배에 풍랑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던 요나가 깨워지기 시작했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됐습니다. 제비가 뽑히자마자 요나가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허락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나를 봐주셨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그리고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림이셨구나. 하나님의 침묵은 오래 참음이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계속 보고 계셨구나. 두 번째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불순종하면 풍랑이 부는구나. 세 번째, 그래서 나는 다시스에 갈 수 없겠구나. 내 욕망을 따라, 내 소원을 따라, 내 원을 따라 살아갈 수 없겠구나. 다시스로 가는 길은 막혔구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해야겠구나. 라는 어떤 각성이, 영적 깨달음이 임했기 때문에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캐치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풍랑이 부는 것을 통해서, 제비 뽑히는 것을 통해서 요나가 깨달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통로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죠.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부딪혀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풍랑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죠. 오늘 하나님이 요나서를 보면 풍랑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의 어떤 말을 통해서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때로 날씨를 통해서,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말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나의 넘어짐을 통해서,
나의 성공을 통해서, 나의 승리를 통해서, 간절히 원했던 어떤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때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영상을 통해서, 광고 카피 문구를 통해서 대자연의 광경과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통로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는 일이죠.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한 그 말의 뜻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회복의 시작은, 새로운 출발은 자기 실수에 대한 인정, 자기 고백, 자기 시인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요나가 믿음의 출발점의 시작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방향과 잘못 갔다는 것을 인정한 데서부터 다시 요나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중독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 12단계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12단계 치료법이 있습니다.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세계적으로 유용한 치료법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그다음에 담배 중독자, 분노 중독자, 게임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이런 중독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12단계 치료법인데 12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2단계겠죠. 그 12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는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를 못 넘으면 12단계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자기 인정, 자기 고백. 내가 중독자입니다. 나는 게임 중독자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나는 분노 중독자입니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독자들은 중독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치료받을 수 있고 내 의지로 나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의 상태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력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중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환자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중독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나 혼자 이 중독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12단계의 첫 단계예요. 이 첫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어렵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예요. 이 시작을 잘하면 12단계를 잘 거쳐서 중독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했다는 것은 요나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 실수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진노하셨구나, 내가 돌이켜야 됐구나 라고 회복을 향해 가는 첫 출발점이 됐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배에 있는 나머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희생, 자기 포기의 희생정신,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그 희생의 결단이 이 메시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가 오면 비겁해지는 사람이 생겨요. 또 하나 용감해지는 사람이 생기죠. 죽음의 위기가 닥치면 위기에 빠질수록 이기적이 되는 사람, 자기 욕심과 자기 이득으로 웅크리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면 이타적이 되는 사람,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갈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가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분별을 받고 영적 각성을 해서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이 바다에 빠지면 자기는 죽을 거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서
당신들은 살아나십시오 라고 하는 용감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용기가 생겨요. 나도 모르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불끈불끈 올라와서 강력한 힘, 죽음 앞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지지난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들었던 아주 좋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두 번 반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한 번 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두려움을 뭐가 이겨요? 사랑으로 두려움이 쫓겨난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채워지면 두렵지 않게 된다. 두렵지만, 현실은 두렵지만 차가운 바다, 폭풍을 치는, 풍랑이 있는 그 배에서 얼마나 요나가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나에게 용기를 주게 된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믿음은 최선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두려움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믿으니까 용기가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라고 하는 용기가 생겨서 바다에 뛰어들 용기가 생긴 것이죠. 사랑이 답입니다. 믿음이 답이에요.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에요. 지금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담대한 용기로 맞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요나의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기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까? 여기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하자마자 그래 알았다, 너 죽고 우리 살아야 되겠다 라고 바다에 던졌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나를 같이 살려주고 같이 함께 살아보려고 힘껏 노를 져서 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죠. 요나가 처음에는 폭풍 위의 상황을 외면하고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잘 때 사람들은 화가 나서 요나를 깨우고, 요나가 제비에 뽑혔을 때 요나를 막 질타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너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왜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느냐. 막 죽일 듯이 잡아먹듯이 이 요나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퍼부었어요. 요나가 사람들을 외면할 때 말이죠. 이기적으로 변했을 때 말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이제 마음을 바뀌어서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겠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태도를 바꾸니까 사람들이 알았다, 우리가 죽일게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자기들끼리 안간힘을 쓰면서 배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이죠. 세상은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닫는 것 같아요.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의 문을 닫고 그들을 공격하고 비난하지만, 마음을 열고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양보하겠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손해보겠다 라는 태도를 보면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그 사람들을 감싸주고 껴안고 보호하고 하나가 돼서 협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다 단절됐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외로운 분들, 단절된 분들, 우울증에 걸린 분들, 마음이 속상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이 시대에, 이렇게 외롭고 단절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분열되고 갈라져 있는 이 시대에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게 해주고
마음에 따뜻함을 주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서로서로 챙겨줘야지. 그렇지, 돌봐야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러나 그럼에도 풍랑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요나는 드디어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본문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있어요. 요나를 바다에 드디어 던지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곧바로 잠잠해졌어요. 풍랑이 잠잠해지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서원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놀란 게 아니라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놀랐을까요? 여기 영적 메시지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왜 놀랐을까요? 첫 번째 이유, 자기 뜻대로 돼서, 자기 계획대로 돼서, 자기 생각이 맞아서 자기가 놀랐어요. 생각했죠? 풍랑이 일었다, 제비를 뽑았다, 제비 뽑힌 사람을 바다에 넣으면 우리가 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갖잖아요. 근데 그 꿈이 어느 날 놀랍게 이루어졌어요. 계획대로 됐어요.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놀랄까요? 자기가 제일 놀랍니다. 생각대로 됐는데, 계획대로 이루어졌는데 누가 놀라느냐? 자기가 놀라고 자기가 제일 신기하고 자기가 충격을 받아요. 생각한 대로 됐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계획들 가운데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놀라고 충격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자기 생각이 맞았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놀랐어요.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방법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풍랑이 일었던 이유, 제비를 뽑았던 이유, 제비 뽑힌 사람을 바다에 던져야 답이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럴 때 소름 끼치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한 생각,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걸음과 같이 일치하는 그런 놀라운 충격이, 그런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장 놀란 이유, 가장 실제적 이유예요. 이 사람들은 왜 놀랐을까요? 그 상황을 통해, 바다가 가라앉는 것을 통해서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움을 준 이유입니다. 이 풍랑이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게 맞구나. 제비 뽑은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요나를 제비 뽑게 한 게 맞았구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말했는데 정말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다 잔잔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지금 하나님이 지나가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 현장에 내가 있었구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신이 움직이고 있는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제일 소름 끼치도록 놀라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언제 가장 두려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제일 놀랍니다. 두려울 만큼 소름 끼쳐요.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체험. 여러분, 그게 예배죠.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예배할 때 소홀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예배는 원맨쇼가 아니에요. 예배는 절대자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경건하고 영적인 행위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며 하는 행동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부들부들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그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간절한 신음과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사역하실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펼쳐가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요나가 배에 있는 사람들이 폭풍을 통해, 제비뽑기 사건을 통해, 요다를 바다에 던지는 사건을 통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두려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추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된 한 주간 사시기를, 그리고 2021년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봉헌 찬송 하나님께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며 예배하는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떨림과 그 두려움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가슴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현존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이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봉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리고 바치는 예물을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이 예물 안에 드린 우리의 땀방울과 삶에 충실했던 그 모든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바램마저 하나님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이 임하고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자리마다, 쓰임받는 자리마다 주의 빛이 임하게 하시며 주의 길이 열리게 하시며 이 어둠의 땅에, 이 강포한 땅에, 이 광야와 같은 사막의 땅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의 생명수가 복음과 구원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구절절 모든 소원을 아래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지 잘 아시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통을 덜어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만남과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치열한 세상, 각박한 세상, 어두운 세상, 병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종들이 나아가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강한 용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다스림을 받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한 주간의 삶, 주님이 나를 통해 통치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통교감의 역사하심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과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순종하려고 했던 용기 내었던 그 요나의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들의 믿음 위에, 처한 삶의 환경과 현장 위에, 닥친 고난과 위기의 그 현장 위에, 핏값으로 세운 교회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도시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주의 이름으로 파송한 거룩한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좋은 일들 많이 누리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